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한 종을 또 이렇게 귀한 곳에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가 나누고 공부할 내용은 정말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신사도 운동, 우리가 그런 말 많이 들어보는데 이 용어는 생긴 지 불과 10년, 2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용어로 표현되는 내용은 이미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한국에도 있었고, 근데 특별히 미국 교회 안에서 기독교의 옷을 입고 등장한 무속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하는데 사실은 제가 30분 이상을 하려 하는데, 노 목사님은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설명을 하시기 때문에 앞에 30분을 빼버린 겁니다, 지금 제가. 그리고 간단하게 설명하면 1906년에 미국 캘리포니아 아주서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가 흔히 세계의 3대 부흥 중에 하나인 아주사 부흥이 일어났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뒤 1907년에는 한국의 평양에서 대부흥이 일어났다고 배웠고, 그리고 그 몇 년 전 1904년에는 스코틀랜드 웨일즈, 영국의 그러니까 영연방 중에 하나인 웨일즈에서 또 부흥이 일어났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 1906년에 미국 아주사에서 일어난 부흥은 결코 성령의 부흥이 아니었고 거짓된 영의 아주 교회를 망가뜨리는 거짓된 부흥이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성경의 방언은 고린도 시대를 이후로 실질적으로 교회 역사에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믿을 만한 이레네우스, 크리소스톰, 어거스틴, 칼빈, 교회사의 중심에 있는 분들은 모두 한결같이 증언하고 가르치기를 성경의 방언은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의미를 주신 방언으로서 외국어였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의외로 빨리 교회에서 사라졌고 나타나지 않았다고 2000년간 배우고 당연시했습니다. 정통 교회사에서 오늘날의 방언이라는 건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방언을 들고 나온 사람들은 결코 정통 신앙의 계승자로 인정받지 못했고 결국에는 이단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러다가 1800년도 말에 미국에서 일어난 종말 부흥 사상의 영향을 받아 탄생한 그룹들이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처음에는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만 주장하다가 나중에는 사도행전 2장의 외국어 방언을 다시 재현시키고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을 개인적으로 다시 재현시킨다는 이단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소리 현상이 나타나니까 영락 없이 속았다는 생각은 해보지 않고 영락 없이 사도행전 2장에 외국어가 나왔다고 가르쳤습니다. 근데 당시 1906년이면 외국 여행이 거의 없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소리가 나오니까 정말 외국어 방언이 나왔다 이렇게 믿는 거고, 그 본인들도 이제는 선교사들이 외국말을 배울 필요가 없다, 이것만 가지고 가서 하면은 다 알아듣고 그리고 이것을 통역하면은 또 하나님의 직통의 예언이 되고 이렇게 이제 가르쳤죠. 그러나 불과 한 20, 30년 후에 이제 외국 여행이 많아지면서 그 인도 말과 비슷한 소리를 인도에 가서 해봐도 아무도 알아듣는 사람이 없었고, 중국말과 비슷한 소리를 중국에 가서 해봐도 아무도 알아듣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완전하게 속은 겁니다. 왜 오순절 운동이라고 부르냐 하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일어난 일을 오늘 개인적으로 체험하기 때문에 오순절 운동, 좀 자세히 말하면 오순절 재현 운동이죠. 분명히 외국어야 됩니다. 외국어가 전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속임수에 걸려든 겁니다. 그러면 그때라도 관두고 반성을 해야 되는데 이미 불이 붙어버리고 커지니까 이걸 아무도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이미 폭주기관차는 이미 달려가 버리는 겁니다. 이론만 바뀝니다. 우리가 받은 게 외국어 방언이 아니라 고린도에서 나타난 그 신비의 언어다, 이렇게 또 이론이 바뀌죠. 그런데 성경을 정직하게 정확하게 연구하면 고린도에서 나타난 신비한 언어 방언은 사도 바울이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어요. 추방하려고 했던 대상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미 고린도에는 거짓 사도, 광명의 천사, 괴율의 역군들,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는 중이었고, 바울은 그 사람들을 용납한 신자들을 향하여 어찌하여 너희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잘도 받았느냐 하면서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결코 바울은 그 뜻없는 소리로 하나님과 비밀리에 대화한다는 고린도의 방언을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이런 소리로 비밀리에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바울은 그걸 다 반박했어요. 이렇게 명백한 사실인데 교회사에서 이것이 바로잡히지 않고 이 운동이
오순절 운동으로 자리를 잡고, 오순절 운동 쉽게 말하면 순복음 교회죠. 순복음 교회가 지금 전체 세계 교회의 4분의 1입니다. 그건 공식적으로 그 오순절 운동 간판을 달고 있는 교회가 4분의 1입니다. 그러면 그 간판을 달고 있지 않아도 이미 장로교회 간판을 달고 있는데도 이미 들어가 있고, 침례교회 간판을 달고 있어도 들어가 있고, 심지어는 로마 카톨릭에도 들어가 있고, 이런 것까지 다 합하면 세계 교회의 10분의 9, 어쩌면 그 이상이 이미 이런 거짓된 운동과 다른 영에 포로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 운동이 1900년대 초에 시작해가지고 1930년대 가면은 이것만 추구하는 교단이 30개가 미국에 생겼습니다. 그리고 50년대 가니까 조금 주춤해지자 악한 것은 또 어떤 전략을 내세우냐면, 아주사에서 한 30-40분 떨어졌을 겁니다. 또 다른 그 아주 가까운 다른 동네에 있는 그 성공회, 목사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아닙니다. 성공회 어떤 그 신부를 통하여 이것이 또 나타나게 하고 이 운동을 또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60년대부터 시작이 된, 이제 명칭이 바뀌는데 은사운동, 은사주의 운동 이렇게 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신오순절 운동 이렇게도 부르는데요. 이 은사운동이 등장하면서 큰 특징은 뭐냐 하면, 그 전까지 대부분의 교단들이 오순절 운동은 이단 이렇게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은사운동이 등장하면서 용어가 오순절이라는 용어를 전혀 안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좋은 거구나 하고 기존의 장로교, 침례교 이런 데서 막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단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라고 결의하지는 않았지만, 목회자가 개인적으로, 신자들이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니까 표면적으로는 멀쩡히 장로교, 침례교 간판을 달고 있어도 이미 속으로 이 운동이 다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 이제 은사운동도 조금 시들해지니까 80년대에 들어서 비냐드 운동이라고 하는 걸 존 인버가 미국에서 일으키는데, 그 비냐드 운동이 조금 더 발전되면서 신사도 운동으로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설명한 것은 저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 신사도 운동의 대표적인 신학자인 피터 와그너가 한 말입니다. 그의 책을 보면 말은 복잡하지만 간단히 미국의 신사도 개혁 운동의 기원을 추적하면 오순절 운동, 그리고 그 전에 은사주의 운동, 그리고 그 전에 오순절 운동, 그리고 그 이전에 아주사 부흥으로 거슬러 간다. 아주사 부흥에서 나타난 거짓 방언. 다른 곳에서 강의할 때 이런 말 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반발이 너무 심하니까요. 오늘날의 방언에 대해서 정체를 모르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행실이 아무리 성숙해 보이고 온순해 보이고 착해 보여도 방언에 잡혀 있는 한 결코 건강한 신자가 아닙니다. 방언에 잡혀 있는 사람이 험상궂게 행동하고 기도할 때 막 추악한 짓을 하면 오히려 다루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느낌으로 저거 가짜야 하잖아요. 근데 아주 인격적이고 고상하면 진짜 곤란합니다. 결코 성경으로 증명되고 성경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은사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것은 그렇게 아주사 부흥, 사도행전 2장의 외국어 방언,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을 개인적으로 재현한다라는 그 아주사 부흥을 통하여서 세계 교회를 지금 거의 10분의 8 내지 19분의 9를 잡고 멱살을 흔들고 있는 겁니다. 자, 단도직입적으로 신사도 운동의 특징은 그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 선지자를 내세우면서 예언과 계시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선교 운동과 종말 운동, 이스라엘 회복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중보기도 운동, 자기들의 영적인 권세가 있어가지고 자기들이 기도하면서 전쟁을 수행하면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고, 사탄의 권세가 무너짐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그런 중보기도 전쟁 운동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한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신사도 운동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전처럼 성령 세례를 강조하지 않고, 또 성령 세례의 징조인 방언도 이전처럼 강조하지 않습니다. 성령 세례, 성도님들은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세례는 참된 신자의 일생에 있어서 단 한 번 있는 사건입니다. 결코 오늘 성령을 받았습니다, 내일 어떤 집회에 가가지고 성령을 더 받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에게 기도받고 성령을 더 받는 일은 기독교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일 성령이 물질이라면 성령 한 바가지, 그 다음에 두 바가지 더, 세 바가지 더 가능하겠죠. 성령은 영이시고 인격이기 때문에 일부가 온다, 많이 온다, 적게 온다 이렇게 표현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한 번 오시면 전 존재가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언제 오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제사로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법정에서 사해졌다고
선고될 때 실제로는 여전히 죄성을 가진 인간이지만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사형 선고를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더 이상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그 순간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어서 우리의 몸을 거처로 삼으시고 우리와 영원한 성전을 이루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번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딱 한 번입니다. 그다음부터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부터 우리가 얼마나 인격적인 지배와 인도하심과 다스림을 받는가 이 문제가 남는 것이지 성령을 더 받아야 되겠다. 어디에 가서 성령을 더 많이 얻어야 되겠다. 받아야 되겠다. 이런 개념은 기독교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예. 그때 그런 거짓된 성령 세례 오늘 조금 성령 받고 내일 조금 성령 받고 한 방아지 더 받고 공사판에 벽돌들처럼 벽돌을 쌓듯이 성령을 더 받고 그런 거짓된 성령 세례 이론이 나오면서 가지고 나온 악한 마귀의 최고의 작품이 뭐냐? 성령이 또 임하실 때 랄랄랄라 이 소리가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에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과 너무 많은 신자들이 여기에 속아버리고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은 거짓된 은사를 받은 신자들 앞에서 자기도 뭐가 있는 체 하기 위해서 기도하다가 슬쩍 혀를 꼬아서 뭘 하기도 하고 뭐가 있는 체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신사도 운동은 표면적으로 그렇게 성령 세례를 받으라, 성령 세례의 증거인 방언 받으라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 피터 와그너의 말입니다. 당신은 제3의 물결, 신사도 운동을 제3의 물결이라고 합니다. 3의 물결 그룹 안에서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 세례를 받으라 뭐 이런 말 하지 않고 다른 은사보다 방언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만 들으면 이 운동은 또 괜찮은 운동이네, 제대로 된 운동이네 하는 느낌이 들겠지요. 여기도 보세요. 제가 책 이름은 쓰지 않았지만 피터 와그너의 책에서 다 발췌한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일은 일생에 한 번이며 또 그 다음에 파란 글씨 보세요. 뭐 시간을 아끼니까 파란 글씨 중요한 것만. 성령 세례 사건은 우리가 거듭날 때 한 번이며 아주 제대로 된 얘기입니다. 성령 세례는 우리가 거듭날 때 딱 한 번이고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는 또 오순절 운동, 은사주의 운동, 그리고 그 옛날에 아주사 운동 이런 거하고는 다르구나 하는 그 오해를 가지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성령 세례, 성령을 또 받고 그리고 성령을 또 받을 때마다 우리가 피부적으로 현상적으로 막 느껴지고 떨리고 이런 것을 강조하지 않은 대신 그러면 이들은 뭘 주장했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노인팅, 기름 부음 이런 것을 들고 나온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 많이 들어보셨죠?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 맨날 하는 소리가 이런 거 아닙니까? 사실 이전에 아주사, 부흥, 오순절, 은사주의에서 성령 세례, 성령이 또 오고 또 올 때마다 뭐 떨린다거나 뭐 이상한 소리를 낸다거나 이상한 소리라고 안 그러고 저는 주로 변태방언 이런 용어를 좋아하는데요. 변태방언 뭐 이런 걸 낸다거나 그렇게 설명했는데 이제는 그런 그 성령 세례라는 용어를 안 쓰고 기름 부으심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얘기는 피터 와그너하고 비냐드 운동의 선구자 존 인버하고 아주 친한 친구였습니다. 존 인버가 한 3살 정도가 더 많았고요. 존 인버는 97년도에 뇌종양으로 세상을 떠났고요. 존 인버가 피터 와그너의 권유로 두 사람이 공동으로 플러신 학교 디민과정, 목회학 박사과정에서 수업을 열었습니다. 그때 수업의 주된 내용이 뭐냐면 마침 존 인버가 그때 막 시작하고 있던 그 비냐드 운동, 기름 부음 운동 그런 것을 이론적으로 가리키고 실습하는 그런 내용이 강의의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이제 막 존 인버의 그 그릇된 새로운 이론을 가리키면서 이거 실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어떤 실습을 했냐면은 자 나오라고 해가지고 안수를 하는 겁니다. 학생들에게 이제 안수를 할 때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보자 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안수를 하니까 학생들이 막 벌렁 들어 눕고 우리가 그 유튜브나 이런 데서 많이 보는 거 그런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피터 와그너도 옆에서 그걸 가만히 봤습니다. 가만히 보고 나서 피터 와그너가 쓴 내용이에요. 어떤 학생들이 처음으로 손을 내밀어서 다른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였고 그때마다 사람들이 치유되는 것을 보았다. 어떤 사람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며 떨었고 어떤 사람은 그대로 누워 있었다. 자, 이런 내용이 아주사 때 오순절 은사주의에서는 다 성령 세례 받는 현상으로 설명이 되었습니다. 근데 똑같은 현상, 뭐 이렇게 부들부들 떨고 있다거나 들어누워서 몽롱해 있다거나 이런 현상을 기름 부으심을 받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어만 다르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영원히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성령 세례건 기름 부음이건 명칭이건 뭐건 간에 모두 거짓된 것입니다. 신자에게 성령은 한 번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셨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는 뭐냐? 성령이 아니고서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없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결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구세주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온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법적인 양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란 말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신앙,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신앙이 바로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받았다는 가장 분명한 성경적인 증거입니다. 그 외에 성령 세례를 어떤 몸의 현상, 이마가 후끈해졌다, 등이 뜨근뜨근해졌다, 땀이 막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이런 걸로 성령 세례를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면 기름 부음이 뭔지 성경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구약 시대는 실제로 사람에게 가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럼 왜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느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이 자기의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그 사람을 선택, 구별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붓고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서 구별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기름을 부으면 어김없이 하나님의 신이 그 기름 부음 받은 사람에게 그때부터 이제 찾아와서 동행하기를 시작합니다. 자, 다윗과 사울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울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신이 그와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그와 함께 하기 시작하니까 그가 선지자들 무리 속에서 함께 예언을 했다. 거기서 말하는 예언이 뭔지는 좀 복잡하고 설명이 좀 긴 것 같습니다. 다윗에게 사무엘이 또 은밀히 가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 구별한 거죠, 왕으로. 그때부터 하나님의 신이 다윗과 함께 합니다. 다윗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점점점 지혜가 많아집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고 또 점점 왕으로서 왕의 길로 성장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자, 신약 성경을 보면 또 구약 성경에도 예수님을 예언할 때 예수 그리스도도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쪽 사람들은 그거 봐라, 성경도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름 부음 받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기름 부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하기를, 그럼 예수님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기름 부음 받았는지 성경에서 보셨습니까? 그러면 말 못합니다. 왜?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기름 부은 내용이 없거든요. 그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기 위한 특별한 표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아서 오셨다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이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목하셨다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완전한 선지자로, 완전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지목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요,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영원 전부터 성령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성령을 몸 안에 담고, 좀 전문적인 용어로 성령을 담지하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처음부터 성령을 담고 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죄인으로 출생하기 때문에. 죄인으로 출생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함 받은 후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고 처음부터 성령과 함께 하셨고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성령으로 충만하셨고 성령과 함께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로 지목되었고 처음부터 성령과 함께 오시고 성령을 몸 안에 담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을 전혀 어이없이 해석을 해서 예수님도 기름 부음 받고 능력을 얻었으니까 우리도 기름 부음 받아야 된다 하면서 기름 부음 운동을 하는 겁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기름 부음 운동가가 온누리교회 손기철 장로라고 하는 분이죠. 자, 그런 분들이 이론에 가장 근본되는 사실이 뭐냐면 예수님입니다. 이 긴 얘기를 다 읽어보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요, 간단히 요약하면 뭐냐 하면, 우리 주 예수님도 기름 부음 받았다. 어디서? 요단강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기름 부고 나오니까 그때부터 능력이 충만해가지고 귀신을 쫓고 능력을 행하시고 메시아의 권능을 행하셨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그 요단강 사건이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으로부터 능력받는 기름 부음 사건입니까? 아닙니다.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특별한 출발점을 나타내는 어떤 그 영어로 세레모니라고 할까요? 그런 사건으로 삼으신 거죠. 그리고 또 해석을 하자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그것은 곧 어떤 제사함의 세례가 아니라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인류의 죄를 전가받는 세례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성령은 비둘기 모양으로 예수님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은 하늘에서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음성을 주시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 하나님이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는 일종의 출범식이었던 겁니다. 결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의 입장에서 능력을 받는 성령 세례나 기름 부음을 받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그렇게 어이없이, 그러니까 결국 항상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아무리 깨어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면 절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교회인가,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가,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해석과 적용이지, 얼마나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가. 아니, 기도는 이단들도 더 많이 합니다. 바르지 않은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분은 정말 세계 기독교에서 존경을 하는 그런 분인데요. 이분도 예수님의 그 요단강 일을 아주 잘못 해석해가지고 많은 그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에게 악영향을 이 부분에서는 미쳐버렸습니다. 예수님의 그 세례 요한 사건을 똑같이 메시아적 사역과 구원 사역을 위해 기름 부음 받으셨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 개개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예수님도 그때 능력받는 성령 세례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능력을 얻으려면 특별히 성령 세례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했고, 그래서 이분은 결국 성령 세례 운동가로 이론적으로는 성령 세례 운동하는 사람하고 똑같아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처음부터 성령으로 출생하셨고요. 성령으로 언제나 충만하셨는데 무슨 성령을 더 받으실 일이 있겠습니까? 신약 성경에도 기름 부음이란 말이 나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기름 부음이 이미 우리에게 거한다. 자, 이때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이 초대 교회를 공격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단이 공격하고 있을 때 요한 사도가 너희 안에는 이미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너희를 보호하시고 너희를 지도하기 때문에 결코 너희들이 이단에게 먹히지 않을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이 뜻입니다. 결코 기름 부음을 더 받고 더 받고 더 받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미 거하시는 성령을 구약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네. 성령이 이미 우리 속에 있으므로 우리 안에 성전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과 친밀하고 정말 간격도 없고 일체 어떤 방해도 받지 않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는 것이지 성령을 더 받으라는 차원에서 한 얘기가 아닙니다. 자, 성경에 이렇게 기름 부음은 이런 뜻인데 이 사람들은 그러면 이쪽 사람들은 전혀 엉뚱하게 적용을 해서 뭐 어떨 때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냐면요. 자, 어떤 그 여러 사람들이 보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제가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아내가 기름 부음을 받고 있습니다. 1년 전부터 성령 춤과 세상에 성령 춤이 성경에 어디에 있습니까? 통변 등을 주셔서 요즘 통변이 맞는 게 어디 있습니까? 똑같은 그 변태 방언을 녹음해 가지고 통변한다는 사람 100명에게 주면 100명이 다 다른 소리 합니다. 거짓령의 역사죠. 기름 부음이 강해지더니 요즘은 체질이 풀어지는 듯한 고통을 받고 그 잠잘 때 특히 강하게 누르시는 것 어떤 것 때문에 뭐 고통스럽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그냥 지금은 기름 부음이 강해서 말을 못하게 하고 입을 벌린 채로 기름 부음을 주신다. 이게 무슨 정신병 같기도 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뭐 하나님께서 무슨 입을 쫙 벌려놓고 그냥 밤새도록 기름 부음을 주시고 뭐 그러겠습니까? 이렇게 거짓령의 장난이 어이없게도 정말 거룩하신 성령의 이름으로 미화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사도 운동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것을 기름 부음이라고 합니다. 의식이 몽롱해지고 점치는 현상이 오고요. 이렇게 딱 봤을 때 사람의 그 비밀이 딱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또 그럴싸하게 지식의 말씀 이렇게 갖다 붙입니다. 지식의 말씀. 낄낄거리고 강력한 막 찌릿찌릿한 전기가 몸으로 막 들어오고요. 동물 소리, 비틀거림, 금리빨 금가루, 옹알거리는 그 변태 방언, 옹알거리면서 노래하는 그 변태 방언 노래.
이상한 춤을 추는 거요. 다른 사람의 죄가 보이고. 자, 이것은 사탄의 영을 받아 점쟁이가 되거나 이제 사탄의 종으로 전락하는 현상이지 결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접신이죠. 접신이 교회에서 버젓하게 벌어집니다. 자, 이런 아주사부흥, 오순절 운동, 은사 운동에서 이미 있었고, 그때는 단지 성령 세례라고 불렀고, 지금은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신사도 운동 시대라고 하면서 기름 부음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기름 부음 운동하는, 접신 운동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초창기에 이런 체험을 합니다. 오늘의 교회 성기철 장로라는 분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기름 부음 운동가, 적나라하게 말하면 접신 운동가입니다. 자, 그분의 책을 보니까 초창기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교회가 한때, 요즘도 마찬가지인가, 외국 사람들을 그렇게 불러다가 매일 집회를 했습니다, 오래전에. 근데 어떤 외국 목사님에게 안수기도를 받았어요. 자, 안수기도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기 위한 안수라는 것은 성경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부터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안수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안수기도를 받다가 갑자기 아지랑이와 같은 것이 몸으로 쑥 들어온 체험을 했답니다. 성경 어디에 어떤 사도가 어떤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아지랑이와 같은 것이 몸에 쑥 들어왔다고 하는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안개 속에 누워있는 듯 다른 사람의 말소리가 아득하게 들려왔습니다. 이런 게 일종의 체면 현상 그런 것이지 결코 성령으로 충만한 현상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성령의 성품은 우리를 예수님을 더 잘 믿게 만들고 예수님을 우리 삶 속에 더 높이게 만들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의 정신과 이성은 더욱더 또렷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더 분명하게 이해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우리 삶에 적용하게 됩니다. 아롱아롱해지고 황홀해지고 몽롱해지는 것은 결코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또 이분은 보세요. 또 어떤 목사님에게 이렇게 또 안수 받을 때인가 하는데 팔꿈치에서부터 양손가락까지 그냥 수만 볼트의 전기가 찌릿찌릿하게 들어온다. 흔히 이런 것을 가지고 성령의 불을 받았다 그러는데 성경 어디를 봐도 이런 성령의 불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자, 이분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유명한 이 접신운동가인데요. 이분이 지나가기만 해도 막 사람들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낄낄거리고 그래서 별명을 성령 바텐더라고 지었습니다. 성령 바텐더. 예. 이분도 보니까 이런 체험이 있더라고요. 어디에서 초창기입니다. 갑자기 내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것처럼 그냥 손가락에서 전기가 막 온몸으로 뻗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는가 보세요. Well, flashback to 1963, and the New York Times reported a strange illness in Africa along the shores of Lake Victoria. The trouble, an epidemic of laughter. More than 1,000 people, mostly children, who could not stop laughing. In one village, an entire school was said to have shut down. Scientists had no explanation for the outbreak of hysteria. Today, here in the U.S., contagious laughter has sprouted up again at a Florida church. But this, they say, is holy laughter. CNN's Tom Foreman explains. On a warm night in Tampa, young people are out looking for laughs, but hundreds are bypassing comedy clubs to get their chuckles at church. And guffaws, roars, screams, all standard fare at the Laughing Church, where Dr. Rodney Howard-Browne says the Holy Spirit is making folks howl. They're laughing, they're crying, they're shaking, they're falling out of their seats. Now, I knew it had nothing to do with me, because you cannot take a crowd and make them do that. You don't buy the fact that you're a funny guy. Well, I use a lot of humor. 한때 알파코스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알파코스 들어오면 무슨 산에 데리고 가서 산상수련을 2박 3일 하는데 또 방언이 나왔다, 팔이 늘어졌다, 그런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 창안한 사람이 바로 영국 사람 니키 건블인데요. 이 사람도 초창기에, 이것은 합신 신학교의 김병훈 교수님의 논문의 내용입니다. 성령의 전류 체험을 했답니다. 저도 이분이 직접 고백하는 글을 본 적이 있는데 찾을 수가 없어서 이 교수님의 논문을 제가 인용합니다. 초창기에는 다 성령의 전류 체험, 무슨 이상하게 디비지는 경험 이런 것을 꼭 합니다, 이분들이.
승리의 권리, 승리의 권리. 충청도 어디 초락도라고 하는 데 가면 기도원이 있답니다. 이 기도원이 초락도 무슨 기도원이라고 하고, 이분은 홍 무슨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다 외국에 이런 데 가서 그런 걸 받아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서 이게 성령에 불 받았다고, 우리도 몰랐을 때는 이런 거 사모했을 수도 있고, 또 실제로 옛날에 부흥이 하면은 마지막 날은 이렇게 장식을 해야 정말 은혜가 받는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력이 없어서 완전히 우리 안방을 악한 것에게 내줘버린 거죠.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을 능력의 종, 불의 종이라고 했던 적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바로 결코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먼저 접신한 사람이 또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또 접신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악한 영을 이렇게 접하게 만든 겁니다. 근데 이것을 또 임파테이션이라고 하는 아주 그럴싸한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예, 이건 그러니까 안수기도 같은 걸 통하여 이런 능력을 사람에게 전파해 주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성령의 능력을 전파해 준다고 그랬겠지. 그러면서 이 일을 했습니다. 자, 성령운동이라는 말 자체가 틀렸습니다. 성령은 이 세상에 왜 오셨냐 하면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의 존재를 과시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높이고 우리를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는 게 피부로 느껴지는 방식으로 나타나게 한다는 성령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히 어떤 인간이 성령을 일하도록 운동하도록 시킬 수가 있겠어요? 그 말 자체가 틀린 겁니다. 근데 이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은 다 이걸 기본으로 합니다. 그게 뭐겠어요? 접신 능력, 귀신을 부리는 능력을 받은 거예요. 그게 자기 자신도 속은 거예요. 정말 자기가 성령의 사역자라고 생각하는, 성령 사역자, 성령 운동 이런 말은 우리가 입에 담기에도 아주 망령된 말입니다. 아주사 부흥이 일어나면서부터, 아주사 부흥은 거의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먼저 신받은 사람들이 이러고 다니면서 시작한 운동입니다. 그때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방언, 영서, 쓰러짐, 발광 이런 거 다 했죠. 그 이후에 이쪽 계열의 유명한 사람들은 전부 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세계 교회가 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서서히 장악된 것이죠. 결코 성령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 없는 것이고, 기독교 안에서 어떤 사람도 성령을 유도하거나 조정한다는 것은 기독교에서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시고 오직 자기의 뜻과 자기의 그 섭리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지 어떤 사람의 손길이나 초청에 의해서 끌려다니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이런 분별력이 없을 때 우리도 가서 이런 분에게 받아보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옛날에 나도 이럴 기회가 있었으면 몸이 많이 아팠으니까 분명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이런 자리에 가지 않도록 막아주셔서 안 했겠죠. 그리고 또 혹시 이렇게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이 자기 택한 백성에게는 결코 악한 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십니다. 악한 것이 만지지도 못하도록 지키신다고 하셨습니다. 자, 여기 가운데 있는 분이 누굽니까? 예, 너무나도 유명한 분이죠. 제자 훈련으로 한국교회를 크게 영향을 미친 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쟁쟁한 목회자들에게 안수를 받으면 도대체 뭘 기대하고 안수를 받았을까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한다면 성경 구절은 잘 가지고 요리도 하고 했지만 정말 중요한 신학과 분별력이 없었던 겁니다. 특히 그 가장 이분, 이 표시가 나나요? 이분, 릭 워렌이라고 하는 미국 목회자인데요. 지금은 이슬람과 기독교를 혼합시키고 있는 가장 무서운 배교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이 정도로 우리가 존경했던 많은 분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분명히 그러면 자 보세요. 이미 목사님이 되셨고 유명한 분이 되셨는데 도대체 뭘 기대하고 사람들이 손을 얹고 기도하게 했을까요? 병 고침이거나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성경적인 근거가 뭘까요?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뭘 근거로 드냐 하면요.
로마서 1장 11절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고. 자,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자, 이런 말씀은 정말 눈에 보이는 대로 해석하면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방언의 은사 주고 예언의 은사 주려고 로마에 가려고 했다는 것인데, 그러면 실제로 바울이 로마에 가가지고 그런 방언의 은사나 예언의 은사를 주기 위해서 막 이러고 다녔습니까? 한 번도 그런 적 없습니다. 바울은 할 수만 있으면 세례도 자기가 직접 안 하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은사는 어떤 방언이나 예언의 은사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해석해보면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을 로마의 성도들에게 잘 가르쳐서 그들을 더 견고한 믿음으로 세우려고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사마리아 성경이 참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자, 이분들은 이미 빌립 집사가 가서 전도해가지고 세례도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나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별도로 와가지고 안수해가지고 성령을 일으켰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안수가 지금도 유효하고 성령이 그런 식으로 또 조정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는데 저 성경 해석이 아주 잘못되었습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건 사람도 아니고 개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인종적으로 혼혈이죠. 차라리 이방인들이 나아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근데 이건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닌 개만도 못한 사람들에게 빌립 집사가 가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자녀로 삼으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루살렘의 유대교회는 아직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 믿고 있지만 예루살렘의 기독교 대표 지도자들 두 사람 사도를 보내가지고 특별히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으셨다라는 그 증거를 보이기 위하여 안수를 하게 한 겁니다. 그때 안수를 했을 때 성령이 이미 들어간 사람이 왜 또 들어가겠어요? 어떤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이미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이 확증되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후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안수는 특별하게 능력 주기 위한 안수가 아니라 계시, 하나님의 계시, 이방인 중에서 정말 심각한 그 무시받는 사마리아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영입되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특별한 안수였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게 잘못된 해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근거하에 이제 이쪽 사람들은 늘 이런 것을 하고 다니면서 능력 준다고 여기 딱 서 있으면 이렇게 신자들이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딱 치고 이러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이 베닌이라고 하는 사람은 신사도 운동가로 이렇게 분류되지는 않는데요. 그러나 초창기 신사도 운동가들은 이 사람에게 안수 많이 받았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어차피 귀신 역사 부리는 거기 때문에 다 통하는 거죠. 이 내용들은 여기저기에서 제가 관련된 자료를 이렇게 접하면 그때마다 수첩에 메모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뭐 어느 책에 몇 페이지에 있다 이렇게 제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다 사실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안수를 주었고 누가 누구에게 안수를 주었고, 이 베니힌이라고 하는 사람은 능력을 얻기 위해서 똑같이 이런 일을 했던 유명한 여자 부흥사에 죽은 이후에 무덤에까지 가서 그런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자, 보세요. 여기 이 부분은 영상이 지금 인터넷에 굴려다녀서 아마 대부분 다 Lord, I pray that Chad receive a double portion. It's the second time here, God. Let him take a double portion this time. Double portion anointing. Double portion anointing. Hey, some of my revival friends are so hungry. It's the second time that Chad's been there. He's coming the third. Tell me, baby.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이런 데를 접하여서 우리가 뭐 메르스 구제역이 잘 퍼진다는 건 알고 있지만 이런 쪽으로는 우리가 생각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메르스나 구제역이 퍼지는 속도보다도 악한 영의 역사가 퍼지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벌써 이거 보세요.
기름 부음 운동한다라는 그 온누리교회 송기철 장로라는 분 이렇게 등장하는 거 보세요. 여러 사람들에게 바로 이런 영향을 받았고 또 기도를 받았고 뭐 그럽니다.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서울에 가면은 이분이 옛날에는 얼마 전까지는 일주일에 2번을 정기적인 집회를 열었어요. 뭐 많이 올 때는 한 번 모일 때 3,000명씩 오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다 뭐 했습니까? 앞에 걸어 나갔고 이게 받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한국교회 영이 지금 돌입혀져 있는 겁니까? 어떤 목회자도 나서서 이것을 막지를 않아요. 막기는커녕요. 온누리교회 그 유명한 하영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지금 세상 떠났죠. 이분을 이렇게 키웠는데요. 한국에서는 이분이 잘 안 알려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도 정말 이분 심각했었습니다. 보세요. 뭐 집회에 자기가 쓴 글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막 이런 게 눈에 보였다는 겁니다. 뭐 전기 충격을 받아 몸이 부르르 떨리며 불화살을 맞아 막 뛰며 뭐 물을 항아리로 생수를 부어주고 이게 자기 다 이게 지금 실제로 벌어진 게 자기 영안으로 보인다 이거예요. 그런 거 왜 보이냐고요, 이런 게. 거짓된 신을 받으니까 거짓된 신의 역사로 이런 게 보이는 거죠. 기적을 만나네. 그리고 예수를 더하기를 원하니까 사도들이 없는 가운데 예수를 만나는 길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는 모든 것을 얻는 통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보면은요, 너무너무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권사님은 영화를 때문에 얘기했지만은 잘 나오셨어요. 어쨌든 왜냐하면 사모님이 나오는 것보다 권사님이 나오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어요. 저는 아는 은사 가운데 조금밖에 없습니다. 다른 분들은 더 많은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제가 받은 은사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들어야 저거구나 하는 걸 알기 때문이죠. 자, 저는요 어릴 때부터 사람을 영안을 보게 해주셨어요. 우리 권사님을 보면 권사님의 육과 혼과 영을 보여주세요. 근데 많은 사람에게 차이점이 있겠지만 이 권사님은 자살 충동을 받을 만큼 삶을 포기했던 분이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었다면 이분은 살아갈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저가 나에게 보배운 일을 행하였노라. 그것은 홀로 성전을 지킨 것이라. 자, 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악한 신의 그 접속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물을 알지 못하고 그냥 보기 좋고 듣기 좋으니까 이제 이 용어가 교회와 관련된 기독교 신앙의 모든 영역에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뭐 중보기도의 기름 부음, 창조적인 기름 부음, 새 시대의 기름 부음, 찬양의 기름 부음, 예배의 기름 부음. 네. 그러니까 이런 용어가 범람하는 걸 볼 때 악한 마귀는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그 전략과 사상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 부흥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악한 것이 퍼뜨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알파코스라고 하는 건 이미 휩쓸고 지나갔죠. G12, 원래 콜롬비아에서 만든 이 접신운동가가 만들었는데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서 성경 공부도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산에 데리고 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산에 데리고 가서 그거 하면 하나님 만나게 해줬다고 그냥 기뻐가지고 흥분해가지고 잠도 못 자요, 며칠 동안. 두 날개, 요즘에 지금 두 날개 때문에 이제 한국교회는 너무 늦었지요. 뭐 이미 다 휩쓸고 갔는데 싱가포르에서 일어난 셀목회 이런 거 다. 이 소그룹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소그룹이나 옛날에 우리나라 구역이나 뭐 크게 다르겠습니까? 그게 나쁜 게 아니고 결국 그런 그 전략을 통하여 끌고 가는 종착적이 뭐냐? 접신으로 간다는 겁니다. 목회자가 안수를 한다거나 뭐 어떤 방법을 통해 성도들에게 거짓 영을 체험시킨다는 거예요. 거짓 영을 체험시키면은 결코 비참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행복감, 영적인 성취감 이런 게 충만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광명의 천사지요. 그러니까 더 충성하고 헌금도 더 하게 되고
어찌 성령이 이렇게 혼잡하고 정말 이런 정신없는 분위기 가운데 역사하겠습니까? 성령은 예수님이 세상 떠나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자기를 대신하여 올 성령님에 대해서 예언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오면 내 영광을 내게 영광을 돌리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책망하실 것이요. 성령은 우리에게 오면 더욱더 우리의 성품이나 행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만드는 것이고요, 우리의 정신은 더욱더 명료하고 아주 건전해짐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상식적인 사람이 될 뿐 아니라 성경에 대해서 더 바르게 보고 바르게 이해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요, 결코 이런 혼잡하고 이런 이 아수라장 분위기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성령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런 일은 이미 다른 종교 안에 다 퍼져 있다는 겁니다. 다른 종교에 있는 일이 기독교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요가라고 하는 것이 힌두교의 수행 방법이라고 하는 걸 잘 모르는데, 사실 요가는요, 힌두교가 추구하는 접신, 그들은 접신이라고 안 하고 우주의 신 브라만과 신인 합의를 하는 걸, 그것을 돕기 위하여 만들어낸 게 요가입니다. 자, 불교에서는 단전호흡 명상을 통하여 부처, 신성을 체험하잖아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뭐래요? 불교에서도 불무도, 선무도 이런 무술을 발전시켰습니다. 도교에서도 자연 속에 있는 진리와 나 자신이 합일되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데, 도교에서 발전시킨 건 뭡니까? 쿵후를 발전시켰습니다. 무술을. 왜 그러면 그런 자연 종교들이 그런 무술까지 했겠습니까? 신체가 접신을 추구하는 일종의 수단 아닙니까? 신체가 중요한. 신체가 허물어지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신체를 거기에 맞게 단련시켜야 되고 강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요가를 하는 거고, 힌두교인들이. 그래서 운동도 더 하는 것이고, 적당한 그런 거죠. 자, 그 요가를 초보 단계에서 조금 한다고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수준에 들어가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자, 먼저 접신이 일어난 사람, 그러니까 이들은 접신이라는 용어를 안 쓰지만 몸 안에 있는 이들은 그 우주의 생명 에너지 쿤달린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딱 각성이 되면 뜨거운 불덩어리가 돼가지고 온몸을 이렇게 막 회전을 하고 결국은 머리까지 올라오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꽉 옛날 부흥회 때 불 받아갖고 뒤굴러 다니는 사람, 똑같은 현상입니다. 네. 다른 종교의 거짓된 불이 우리가 분별하지 못할 때 교회 속에 들어온 겁니다. 이미 요가에 이런 거 힌두교에 다 있었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수천만 개의 비전들이 흩어가고 전류에 닿은 것처럼 몸이 흔들리고 흐느껴 울고 환희에 빠져들고 웃고, 이런 일이 여기서도 일어납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기에 잠재되어 있던 그 우주 에너지, 악신이죠, 악신. 악신이 들어와서 각성을 일으킬 때 방언들, 노래 부르는 현상, 노래 부르는 현상이 뭡니까? 방언 찬양이라는 거죠. 이런 동물 소리, 이런 게 나타난다. 막 돌더니 뜨거운 기운이. 자, 이것은 우리나라의 그 요가를 지도하는 강사가 하는 말입니다. 앉아도 막 기운이 넘치고 굉장히 행복하고 그런 상태가 지속이 됐어요. 제가 아빠한테 얘기했죠. 아빠, 나 여기 뜨거운 기운이 막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코로 숨 쉴 때도 막 뜨거운 기운이 나고 입에서 불이 나가는 것 같아. 그랬더니 저희 아빠가 너 위장병 걸렸구나. 그래서 저를 병원에 데려가더라고요. 저 위장병 아니라고, 소화도 잘 되고 기분 좋다는데도 아니야, 위장병이야. 저희 아빠가 수행을 안 하시고 모르시는 분이니까. 그때도 저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이 수행하고 나서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사람이 이 강사가, 그러니까 요가하면서 이거 일으키는 이 강사가 하는 말이 이 신사도 운동가들이 일으키는 기름 부음하고 똑같아요. 들어보면요, 막 한 번 긁어받으면요, 이제 며칠 동안 에너지가 넘치고, 그러니까 그 불 받고 오는 사람들이 짜증내는 경우가 없습니다. 좋아가지고 막 들떠가지고 기뻐가지고 싱글벙글하고 다닙니다. 악한 마귀가 광명의 천사처럼 일하지 더럽고 지저분하게 일하지 않거든요. 그럼 누가 속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이제 그 삼촌을, 이것도 다 보지 않을게요. 지금 다 아는 분이잖아요. 이거 나중에 드리고 갈 테니까 보고 싶은 분들은 보세요. 도올 김용옥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 기독교에 대해서 하는 말은 전혀 듣고 배울 게 없습니다. 근데 종교나 철학이나 역사에 대해서는 들을 만한 말들이 많아요. 근데 이분이 우리나라 동학운동, 이거에 대해서 연구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흥미로워서 제가 자주 들었습니다. 그런데 동학의 일대 교주 최수훈이 어떻게 도를 통해 가지고 동학의 교리를 만들어냈는가를 설명하는 부분인데, 어쩌면 그렇게 오순절 운동가들의 성령 세례 기름 부음하고 똑같은지 몰라요. 산속에 들어가고 40일씩 50일씩 새벽마다 찬물로 치성을 하고 뭐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몸이 부르르 막 떨리고 디비지고 굴러지고, 영락없는 성령 세례죠. 영락없는 기름 부음이죠. 그러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뭐라 그러니까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상제니라. 그렇게 해서 이제 계시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계시를 받았고 만들어진 게 동학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 신접하는 현상과 자, 기독교 안에 들어오는 접신 현상은 본질적으로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결론입니다. 생각보다 빨리 끝나네요. 지금 노 목사님 교회이기 때문에 부연 설명이 없고 지금 손을 들고 덤비는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훨씬 빨리 끝났는데, 딴 데 가면은 진도가 안 나갑니다. 진도가 안 나. 제가 지지난주에 뉴욕에 가서 여러 군데서 강의를 하고 제일 먼저 갔던 데가 어떤 신학교인데, 신학교에 있는 전도사님들이 이걸 수용을 못하는 거예요. 10분 나가면 손을 들고 덤비고 10분 나가면 손을 들고 덤비고 3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이래요 지금 현실이. 이러니 교회가 설 수 있나요? 말씀에서 완전히 벗어나버리고 엉뚱한 걸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요. 자, 신사도 운동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기름 부음인데요.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접신입니다. 그리고 이 접신 체험은요, 단전호흡, 요가, 명상 등을 통하여 다 나타납니다.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는 건강 증진, 스트레스 해소 이런 것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에게는 이게 매력이 있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건강에도 도움되고 스트레스에도. 그러나 그 배후에 진짜 무서운 것은 접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그런 것을 가서도 안 되고, 우리가 붙들고 운동하고 싶으면 그냥 달리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는요, 유행하는 프로그램, 사단은 항상 프로그램을 만들어냅니다. 프로그램을 빨리 쫓지 말고요. 그리고 항상 갑자기 떠오르는 유명한 인기 강사들은 이런 계열의 사람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가까운 사람들이 가서 꼭 접신 받아가지고 와서 너무 좋더라, 집사님 너무 좋았어, 같이 가봐 하고 데리고 갑니다. 예. 가지를 못하게 막아야 되고요. 가가지고도 이렇게 돼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기 백성은요, 이미 성령의 진리의 영이 인치신 사람은 가서 앉았어도 이런 게 못 들어옵니다. 가자마자 핵 뒤집어져 갖고 좋다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예. 자, 이 정도로 오늘 이 강의는 마치고요. 곧바로 이제 자,